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로, 감사의 계절로 가을이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연은 그대로 열매를 맺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점점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가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더욱이 영적 열매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기를 소원하면서 성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신앙 예배가 전면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라는 압박 속에서도 예배는 계속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계속 10주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미 정리하는 시간으로 예고가 되어 있지요. 지난 10주간의 제목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에는 기경, 땅을 가는 것, 새밥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뼈대를 건축하는 것, 신앙의 뼈대가 든든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뼈대를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 평안을 누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네 번째는 성장하려면 치유받아야 된다. 영혼, 육신의 상처와 질병을 치유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메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째 주에는 침체에서의 회복이었는데 누구나 다 세상과 환경 바라보면 침체할 수뿐이 없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침체하지 아니하고 세밀한 음성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나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섯 번째 주에는 분별력 말씀을 나누었지요. 하나님 앞에 분별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에 휘둘리면 안 되고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무엇이 진실인가 생각할 때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곳에 진실의 비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 기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 전쟁의 대상은 하나님과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가 아니라 우리와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의 대적이 될 수 없는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대상이 되어지는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전신갑주 무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그 다음에는 은사입니다. 가짜 은사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시는가를 알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절대 은사는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경우가 없다는 거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욕심내면 마귀가 틈탐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5달란트 남길 수 있는 자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9번째 주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확신이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되고, 더욱이 확신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감격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 그 신앙을 실천하게 된다. 실천이 증거가 될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마지막 주 10번째 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애초부터 에덴 동산에서 왜 선택하게 하셨는가?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이 되도록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지만 그 실패의 책임까지도 하나님이 져주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아야지만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자유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개의 주제가 끝났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열거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딱 말씀, 설교만 잘라서 편집을 해가지고 다시 올려놨습니다. 좀 생각이 안 납니다 하는 분들은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계속 보시면서 마음에 담고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총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복습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이미 복습은 다 끝났습니다. 10번의 주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말씀은 죄를 대적하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종 정리가 되려면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본문 말씀과 설교 제목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앞에 10주와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또 설교 제목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할 겁니다. 앞에 10개의 주제를 모두 실천하는 데 있어서 늘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습하되 복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만 합니다. 10개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집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장을 방해하는 죄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의 핵심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표면적인 문제에 앞서서 본질적인 의미의 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껍데기입니다. 무슨 죄 이야기하지만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본질적인 의미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법은 바뀝니다. 법은 어디서 정합니까? 국회에서 정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논리 생각에 따라서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정파의 이익을 따라서 다수를 가진 정당이 법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으며 세상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 율법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은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긍지를 갖고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이 누구에게 적용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법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성경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가운데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대적할 때 우리는 기쁨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죄에 떨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되어지며 오히려 두려움, 걱정, 고민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틈을 타서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며 그 가운데 낙심하게 됩니다. 죽어서 가는 지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음부 권세에 눌려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게 하는 죄의 배후에 있는 마귀 세력을 알고 대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 속에서 성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져서 죄의 종으로 살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 쓰러질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말씀 속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할 때 소망이 있는 것이며 회개할 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애써서 자신의 죄를 회피하게 합니다. 외면하게 합니다. 모른 척하게 하려고 합니다. 덮어두게 합니다. 감추게 합니다. 다른 일을 핑계하고 감추게 하고 환경과 상황을 타는 것이 죄인의 현실입니다. 다 다른 이야기만 하지요. 죄의 본질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데 그게 다 마귀의 조종이라는 거지요. 다른 이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환경과 상황의 종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다 마귀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죄를 대적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나는 어디서 넘어지고 또 어디서 잘못 생각했고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하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문제가 있고 내게 도전이 있고 내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검하고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실 분은 오늘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 붙들고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죄를 말하는 단어는 하말티아인데 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관역을 보고 화살을 쏘는 이의 목표는 분명하지요. 정조준에서 명중해야 합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관역을 벗어난 화살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는 인간 삶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인간은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영적 존재로서의 그 위치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개, 돼지만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인간은 마귀 자식으로 살아갈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더더욱 인간은 물질의 종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는 인공지능의 종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지고 통제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들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면인식 기술, 지문인식 기술, 온갖 보안 체제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비밀들은, 사생활들은 속속히 다 수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CCTV를 통해서 우리들의 동선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용하는 핸드폰을 통해서 GPS 추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것도 통신사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급속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은 도간에 든 쥐로 전락하고 있지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 4차 산업의 실험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국적인 기업들이 가장 도시화되어지고 네트워크가 가장 발달한 서울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연습하고 실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형편입니다. 곧 한국 안에 이제 스마트 도시가 완성되어집니다. 그것이 2021년, 22년, 불과 1, 2년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죠. 스마트 도시가 완성되어지게 되면 이제는 기계와 기계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사람의 삶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자동차가 그야말로 무인으로 움직이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과 전자제품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어집니다. 집에 있는 TV와 세탁기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에어컨과 청소기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여러분이 집 근처에 몇 메타쯤 오게 되어지면 알아서 조명도 켜주고요. 또 에어컨도 틀어줍니다. TV도 틀어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채널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혹은 뉴스 이런 것도 저절로 다 켜줍니다. 너무나도 좋지요.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다 인공지능의 종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래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완견을 다루듯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애완인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가 애완견을 대할 때 어떻게 하죠? 밥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좋은 데도 산책시켜주고. 애완견은 행복한가요? 그러나 주인이 없어지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될 판입니다. 우리가 AI의 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조차도 다 내어 맡기고.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어플을 다운받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안 하면 그 어플이 안 깔려집니다. 그래서 동의하지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정보가 빠져나가고 우리의 선택을 하나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우리가 더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은 점점점 기계의 노예가 될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십지의 과정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자유를 주셨는가, 그리고 왜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성장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유를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사실 인간처럼 천천히 성장하는 존재는 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이 육신이 다 성장할 때까지 짧게는 20년, 3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요구하고 그 영적인 성장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성장은 너무나도 요원한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성장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엄청난 분이시지요.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으로 창조되어져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분과 비슷해질 수 있을까 생각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 영적 존재로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 안식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첫 단계로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배 속의 기도, 말씀, 찬양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차단하려고 역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을 무력한 존재,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 갑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재충전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예배를 통해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악한 역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의 재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 구조만 파악하면 요한계시록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의 재앙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전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예배자의 예배가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이런 위기와 도전이 오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단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의 인류가 어려움을 당하며 감염의 이유 때문에 예배에 대한 도전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이 중요하지요.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2000년 전에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더욱이 악한 역사의 도전은 심해져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이 힘을 모아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교적인 집단, 정치적인 집단의 결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최후 승리가 성도들에게 있으며 믿는 이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보장되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계시록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리 있을 일을 알게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백신처럼 미리 체험하게 하심으로 진짜 일이 벌어졌을 때에 흔들리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걱정합니다. 여러분, 요즘 물 백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방 효과가 없는 백신이 있다는 거예요. 백신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수십만 명분의 백신을 폐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 균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만 다 망가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인체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제대로 예방 효과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물백신처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성경의 말씀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강하게 만들며 나를 온전케 만들며 나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인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에 적용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웃사랑의 근거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천국은 예배의 완성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랑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받지 못하면 제대로 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러기에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 10주 앞에서 배운 모든 내용은 예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에 지금 도전이 와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충전되지 아니한다면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시도하고 실천할지라도 악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영적 전쟁에도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 악한 일을 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충전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체험받을 수 있는 기초는 예배에 있어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송 속에, 헌신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공급하십니다. 우린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왜곡시킵니다. 자, 얼마 전에 윤미향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죠, 이분이. 또 나눔의 집 사건도 있었지요. 두 이야기가 비슷한 내용입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자기 명예와 이익만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 중이니까, 재판 중이니까 이유를 대면서 머리를 쳐들고 있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럴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의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귀는 늘 그렇게 인간을 조종하며 유혹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모자른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며 실천하며 발버둥 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가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로 하라는 지침과 함께
교회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우리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파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인들이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과 통화하게 되면 목사님 저도 교회 너무 나가고 싶은데 겁이 나요. 하도 여론에서 떠드니까는. 특히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웁니다. 네.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던 이들이 침체가 되어지니까 사회가 침체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슨 통계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면 나가서 선한 말 하고요, 좋은 말 합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어려운 일 당하는 이들을 격려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보태지요. 그런데 내가 칭찬해주고 내가 힘든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아볼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파장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사회 전체의 우울증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 우울증이 점점점 늘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살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가 안 나오고 있죠.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들보다 예년의 평소 자살 발생률보다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몇 배라니까요. 이 문제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오늘 우리 믿는 이들에게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사회에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방역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 전염병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이 전염병 상황을 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상한 것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 감염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 많이 모이니까는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교회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에도 모이고 식당에도 모이고 대중교통도 타고 다니고, 그렇지요? 심지어는 이 지침을 내리면서 똑같은 종교 단체인 가톨릭과 불교는 우리하고 달랐습니다. 전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몇 주 동안에 천주교나 불교에는 이런 지침이 없어서 그들은 자기들 종교 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바이러스가 예수 믿는 사람만 좋아하나요? 교회만 좋아하나요? 분별력 갖고 우리 성도들이 행동해야만 합니다.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막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교회 출석률이 확연히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네. 바이러스가 무슨 뉴스를 타고 옮겨다니는 것 같아요. 자, 그동안에 교회에서만 감염이 일어나고 다른 데서는 감염 안 일어났나요? 백화점에서도 식당에서도 감염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에서도 감염이 있었겠지요. 발표만 안 되는 것 뿐입니다. 백화점에서 감염이 있었다는 것을 다 감췄는데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노조가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고. 아니, 감염자가 나왔으면 소독도 제대로 하고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영업을 하게 해야지, 다 숨기고 그냥 영업하니까 노조에서 항의를 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고, 우리는 감염되면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
더욱이 감염이 일어나고 난 후에 바로 영업을 재개하는 여타의 장소들과 달리 다른 장소들은 소독하면 다 재개합니다. 근데 교회는 감염자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2주간 폐쇄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지요. 교회에 감염자가 생기고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지면 그 바이러스가 교회에서는 더 잘 살아남는가요? 소독해도 안 죽고 2주 동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광복절 집회 후에 교회가 질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너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GPS 추적을 통해서 광복절 집회에 몇 명이 모이는지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져요. 4만 5천 명이 모이고 그 중에 검사를 한 사람이 2만 5천 명가량 되었어요. 그리고 확진자가 나왔지요. 1%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신천지 감염 사태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하면 지금까지 확진자는 1%였습니다. 그 4만 5천 명이 다 전부 다 사랑교회 교인이고 전광훈 목사 바라보고 모인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론에서 떠드는 대로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식당에도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유원지에도 바글바글해요. 백화점에도 바글바글해요. 고속도로에도 바글바글해요. 다 가면서 교회만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애초부터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해외에서 들어왔지요. 지금도 우리 정부는 차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차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이러스의 유형이 계속 바뀌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대만은요, 확진자 7명, 죄송합니다. 사망자 7명. 지금까지 2,500만 명입니다. 스웨덴은 애초에 그냥 우린 방역 안 한다고 그랬어요. 집단 면역에 맡기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와서는 통제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난리가 났었지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에 이르느냐는 사실은 개인의 몫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위축돼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영원히 살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방역 잘하면 우리가 영생합니까? 다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정한 것이로되.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바로 서야지 내 가족도 살릴 수 있고 우리 사회도 살릴 수 있고 우리 민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고위험군도 있고 또 더 조심해야 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도 개인위생에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파괴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분리시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고 최후 승리하는 가운데 온전히 예수 능력 증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배려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